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생각도 부정적이 되고 또 말과 행동 심지어는 표정까지도 달라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자신이 노력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필이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에 그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이나 또는 상황 자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 사이에는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은 일을 관점만 바꿔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2000년에 나왔던 책인데 장영희 교수의 스펠집입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에 한 번쯤 또 읽으신 분도 계실 줄 있습니다만 읽지 않으신 분들은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하필이면의 역설적 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하필이면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씁니다. 하필이면 왜 이것이 나에게 생겼는가? 왜 하필이면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장 교수의 그 조카 중에서 외국에 살다가 잠깐 다니러 왔던 그 조카에게 어느 날 이 곰 인형 선물을 하나 줬답니다. 그랬더니 선물을 받은 조카가 그런데 이모 왜 이걸 하필이면 내게 주세요 이렇게 그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는 다른 형제들 사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선물을 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말로 하필이면 왜 내게 주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썼는데 그 조카는 외국에 살다가 와서 한국말이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국에서 쭉 자란 조카였으면 하필이면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이 서투르다 보니까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긍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 조카의 그 말 한마디에 굉장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글에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일을 감사하지 않고 나쁜 일에만 하필이면 내게 일어났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에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부모님이 하필이면 계시지 않는가? 하필이면 왜 나는 건강하지 않는가? 왜 하필이면 나는 어디가 아픈가? 왜 하필이면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한 일에 우리가 붙이면 왜 하필이면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왜 작은 거지만 왜 하필이면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내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런 작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삶의 큰 변화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아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아주 민감해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좀 느긋하게 감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시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사고의 변화를 우리가 꾀하여야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찾기에 선생님들이 숨겨놓는 그 보물을 보면요, 우연치 않은 곳에 숨겨놔요. 보통 사람들이 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바위에 저쪽 뒤쪽 측면에다가 살짝 꽂아 놓는데 아무도 그 뒤에는 가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삶에서 우리는 특별히 내게 조금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특히 나에게 고난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서도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게 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걸 쭉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거죠. 전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자기에게 오는 고난의 시나리오를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 그 돈으로 무슨 다른 재산을 사고 뭘 더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재산을 많이 늙으면 거기에 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고난의 시나리오를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사람은 듣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난 뒤에 숨겨있는 축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신앙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인생의 조언을 구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구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구해요. 이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바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얘기 듣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 만나요.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치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 내 얘기했지? 자기는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어려워지면 어떤 병이 있냐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병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걸 주장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동감을 얻어서 결국은 좋은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아마 좋은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잘 해와서 그렇게만 계속 살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나리오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고난의 시나리오를 들었으면 그 인생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 고난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난의 때가 되게 되면 굉장히 조급해지고요, 서둘러요. 그래서 편법과 불법을 해서라도 빨리 그 일을 가로질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고난 속에 머무르기를 원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넌 고난에서 곧 나올 거야. 이 말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 고난을 좀 더 견뎌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와 하나냐 두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고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빨리 돌아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백성의 70년 고난의 시나리오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얘기는 듣지 않아요. 그런데 가짜인데 옆에서 2, 3년만 고생해. 우리에게 길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2, 3년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70년의 긴 고난의 시나리오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그 과정을 다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왕이었던 시드기야,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국난을 이길 수 있지?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뭐라 말하냐면 항복하시오. 그리고 잡혀가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네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저항하세요. 끝까지 견디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복하고 잡혀가야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고난 시나리오를 이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그 고난 시나리오보다 더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고, 결국은 두 아들이 그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눈이 뽑히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나리오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걸 내게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세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건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걸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내게 이 고난의 시나리오를 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고난으로 뛰어들려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면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듣던 소문에 예수님이 용하시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한테 그냥 가서 내가 원하는 대답만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 사이에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가 하시는 말씀에 자신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으로 들어가려면, 고난의 시나리오를 들으려면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신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결국에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자들이 많아요. 그건 다 외식이에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얘기 못해요. 왜? 너무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삶을 바꾸는 살지 말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오늘도 그 얘기, 내일도 그 얘기, 같은 얘기를 서너 번 하면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쟁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보면 밤낮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내놓음으로써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 뻥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자기의 기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이 길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과 평소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 같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한 3, 4년 후에 베드로가 이제 또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찾아가서 뭔가 다를까 해서 야,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또 물어봐요.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는 사람인 양 가는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요. 마치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해요. 그냥 말로만 해요. 말로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속된 말로 엄청나게 디스해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못쓸 인간이었으면 다음에는 내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자기가 못쓸 인간인데 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 말은 자기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 또 대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땐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 지금 내가 바뀌기 원치 않아요. 그냥 말로 외식하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만 해요. 안 바뀌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의 시나리오를 듣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도 날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이 불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은 안 살려주시면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요. 내 때가 다 됐으면 오늘 죽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꼼수를 안 써요. 왕 앞에 어떻게 가서 내가 좀 뭘 좀 해볼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는 척하고 있지 않나? 신뢰하고 있는 척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요. 내 삶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고난이라면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면, 주님, 내가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내가 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내가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는 그냥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요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설교 어떻고 저 교회 설교 어떻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꿀값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기가 좋아야 되고 그릇이 좋아야 되고 무슨 스피치가 좋아야 되고, 웃기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는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연설을 잘하고 웅변을 잘하고 좋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교회 큰 시골 같은 교회 가면 전부 다 온전한 사람이 쑥 돼야 되게요. 공장처럼 쑥 들어가서 나오면 전부 다 완벽한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큰 문제 일으키는 건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머뭇거려요. 어떻게 하든지 안 들어가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드기야가 항복하느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항복했으면 그는 그래도 자녀들하고 자기 건강하게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두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눈이 뽑혀요. 그가 생명이 있는 것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기 아들이 살해당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평생 살았을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마지막 본 그 광경이 이게 좋은 광경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살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눈을 뽑히는 그런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고난의 시나리오를 듣지 않았을 때 그 고난의 시나리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나 혼자 못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고자 하면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성경 공부에서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바닷속에 빠져서 죽으면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말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기어코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세요.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일을 피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의 말기에 그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성전에서 체포되고 로마까지 압송돼야 돼요. 바로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지. 지금 죽는 건 너무 개죽음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때예요. 피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고난 속에 들어갔고, 그것이 당장 그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확산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왜 하필이면 내게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를 긍정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난은 피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스올에 들어가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 펼쳐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믿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을 내게 시키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